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찬양 예배 때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 순례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 순례시 이 15편 중에서 10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5편은 4편은 다윗이 기록했고 나머지 1편,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전성기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열왕기상 4장 20절 하반절 보면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으면 그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굶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며 섬길 정도로 매우 강대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고루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고루는 약 220리터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솔로몬 왕궁의 하루 양식으로 소비된 가는 밀가루는 약 6.6kg가 되고요. 굵은 밀가루는 약 13.2kg가 됩니다. 이만한 양의 밀가루는 대략 12,700kg의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700kg의 빵이면 약 1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하루에 양식으로 사용되는 고기의 양이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또한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푸짐하게 모든 사람들을 먹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7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방패는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릇 역시 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은은 길가에 뒹구는 돌 같은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레바논의 약 1500m 이상의 고산에서 자라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고든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은 매우 단단하고 곱게 자라기 때문에 고급 목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벽과 천장을 입히고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귀한 이 백향목이 마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상반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내가 많다라는 것은 왕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어떤 사위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도 솔로몬이 주변 나라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매우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왕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라면 무슨 고민거리가 있을까? 무슨 염려거리가 있을까? 정말로 날마다 웃으면서 날마다 행복하면서 아마도 잘 때도 웃으면서 잤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걱정,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두 가지 고민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고 견고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적과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특히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수많은 가정들, 많은 왕비들과 처척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인간관계들, 또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지혜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이 복잡한 관계를 세우고 이끌고 나가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을 지키는 것도 그의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수많은 성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지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것,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니까 뭐 없어지면 뭐 어때? 원래 나는 없었으니까 만족해 라면 좋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없던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원래부터 내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빼앗을 때는 악착같이 빼앗지만 지킬 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역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고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영토가 넓어질수록 성을 더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것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고민, 그 염려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왕 같으면 자신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잠자리 들고 싶을 때 들 것 같은데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 솔로몬은 일찍 일어나야만 했고 늦게 누워야만 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한없이 고생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성공의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 W. 오츠는 그의 저서 워커홀릭에서 현대산업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 기준을 일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일중심주의, 업무 제일주의는 단순한 성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일종의
병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것처럼 일 중독이 그 사람을 점점 병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열심히 살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해요. 때로는 극심한 경쟁에서 내가 일찍 일어나면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늦게 잠자리 들면 나보다 더 늦게 잠자리 드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수고했다고 보면 나보다 더 많은 수고했다고 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극심한 경쟁에서 탈락하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루저라고 그래요. 실패자다, 패배자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으로 병들어가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병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열심히 살았나? 탄식하며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수고대로, 내가 흘린 땀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죠. 솔로몬 역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지키려고 했던 가정과 성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1절과 2절 그 짧은 구절 안에 헛되다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젊을 때 기록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가서가 있죠.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의 절정에 이른 그 중년에 지은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노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회 가운데 기록한 것이 전도서죠. 근데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다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참 헛되게 살았다. 참 의미 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며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기서 솔로몬은 쾌락과 즐거움으로 실컷 웃고 떠들어 보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쾌락, 인생의 쾌락,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뭐냐면요, 물질이에요. 물질로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많이 모아서 좋은 곳을 여행을 가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값비싼 물건을 사고 과시하죠. 그걸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남의 것을 베끼면서도,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묵지도 않으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아니면 빚내서 사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질립니다. 식상해요. 우리는 아직 그만큼 가지지 못했으니까 부러워하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 번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와 하는 거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 가도요, 결국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집이 최고야. 그렇죠? 좋은 차는요, 차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차도요, 얼마나 계속 그 좋음이, 기쁨이, 차를 최고로 좋은 차 탔다 해가지고 오늘도 기쁘고 한 달 후에도 와, 1년 후에도 와, 2년 후, 이런 사람 없어요. 타서 좀 달리면 그냥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다른 게 눈이 들어오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좋은 가방도, 좋은 옷도요, 좋은 음식도요, 처음이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거요, 지금이야 한 달 외이지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돈을 벌 때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외지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행복함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게 한 600만 원,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600에서 한 800인가? 한 80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에서 80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되면 한 10만 불 좀 넘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면요, 그냥 똑같아요. 그 물질, 월급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 기쁨은 크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 정도, 10만 불에서 한 20만 불 이 정도 사이가 그래도, 아, 내가 여기서 좀 저 정도면 더 가질 수 있어. 이런 기대도 있고 행복도 있지. 그게 넘어가면은 그냥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이런 것들을 쭉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빠지는 것이 술이고요, 결국에는 마약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물질로, 웃음으로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게 뭐냐? 술로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가장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술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마약인 거예요. 근데 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 마실 때는 뭐 어느 정도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온갖 추한 모습만 드러나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허무한 것이고 허탈한 것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로도 인생의 기쁨을 솔로몬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게 뭐예요? 사업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은 자기 집들을 지었다라고 해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고 온 집을 완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가 7만 명 있었습니다. 산에서 돌 잡는 자가 8만 명 있었습니다. 작업을 감독하는 자가 3천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13년에 걸쳐서 값비싼 재료를 가져 솔로몬의 집을 지었고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포도원도 세웠다고 해요. 오로지 개인의 소유로 엄청난 크기의 포도원 농장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했어요. 내가 이 사업이 더 커지면 내 인생의 쾌락, 인생의 기쁨, 인생의 만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업을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하여 옷들을 팠으며. 포도원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었대요.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못들 그리고 호수들을 만들어서 그 숲에 물을 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냐? 솔로몬 한 개인을 위한 정원이었습니다. 로얄 보타닉 가든이 뭐 이쁘다고 하죠. 호주에 뭐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정원은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거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가볼 수 없었던 그런 정원을 자기만을 위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원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많은 연못을 파고요, 수많은 호수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도서 2장 7절입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솔로몬 집에는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건 솔로몬은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병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이 4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양간 하나에 말이 몇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최소 한 마리만 잡아도 최소 4만 마리 이상의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 왕에게는요, 다시스의 배들로부터 3년에 한 번씩 원숭이, 공작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보내어졌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젖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귀한 보물을 수집하는 수집가였대요. 개인 소유의 거대한 박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또 몇 개밖에 없는 특이한 보물들을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이
그의 궁전에서 그의 집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만을 위한 것이냐?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가질 수 있었고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 다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보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반대죠. 원하는 건 많은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해도 렌트를 살다 보면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키워요. 내 집이라고 할지라도 나 강아지 멋있는 강아지 한 10마리씩 키우려고 해도 마당이 그 정도 안 돼요. 집이 그 정도가 안 되죠. 방 하나를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게임기로 가득 채우고 레고로 채우고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채우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방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옷으로 채우고 방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가방으로 채우고 방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채우고 방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모자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요,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눈으로 보는 거든지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거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한마디만 해도 다 그들이 구해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땅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없죠. 그럼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때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에휴, 거지 같은 것들. 나 정도는 돼야지 부자지. 그거 한 100억 있다고 1000억 있다고 부자라고 그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로 부럽지 니네. 나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돈 조금 있으면 조금 좋은 차 타면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에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난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누구보다도 즐겼고 누구보다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은 예상 밖이에요.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익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에서 가지고 즐기고 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전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해 아래서는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에는 허탈하고 의미 없고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결국 나는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놓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너희가 영원토록 거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도록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평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나 너나 어떻게 살았든 간에 똑같이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지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 육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영원토록 나를 지키며 살 수 있겠지 라고 고백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가 오늘 너 생명 가져가면 네가 지금 곳간에 그렇게 가득가득 쌓아놓은 금은보화, 먹을 거, 물질, 자동차, 그게 다 누가 거거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또 돈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내 삶, 육적인 삶만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삶은 공평하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셈하는 그 계수, 카운터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자기에게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물질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받았습니다. 오해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갈 길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위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성공한 사람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축복,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솔로몬은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은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이든지 내 사업체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 건강이든지 내 자녀든지 내 배우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노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성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일터의 문제 때문에, 사업적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문제와 고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뭐를 했어요?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편안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올 것을 편안하게 기대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편안하게 잠자리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근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의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때에는 전적으로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배우자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감과 불안감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잠자는 동에도 내가 잠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두 1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 자신이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있고 물질이 많은 그 젊은 청년의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젊음이 있는데, 내가 지혜가 있는데, 내가 물질이 있는데, 나한테 권력이 있는데, 내 인생 내가 지키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0명의 아내를 둔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정력 결혼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우상을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죠. 타락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와 같이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요, 나이로 이야기하는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하는 때가 다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잘 기억 안 해요. 그래서 교회도 청년의 때는 잘 안 오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 실력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인생의 청년의 때가 지나면요, 반드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공고한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그 청년의 때를 지나 노년의 때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청년의 때,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창조자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사업터를 주시고, 내게 일터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주신 분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 착각 속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불안하죠. 책임질 수도 없는데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얼마를 가져도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늘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보험의 개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잔소리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창조주하는 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님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경제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어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지구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또 수많은 기업체가 무너지고 있죠.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새는 또 먹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뉴스 보니까 이제 회는 오늘로 마지막이다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오늘보다 내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편안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그리고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죠. 성도님들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고 여러분이 잠자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왕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합니다. 저희가 재산이 많으면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나 힘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진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기만 하면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고는 다 하되 저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저희를 세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기며 주어진 삶의 형편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나온 모든 세월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평안의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날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며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어나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인생의 모든 걸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된 세신 하나님께서 진영까지 인도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잠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진영까지 올 수 있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몸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새로운 날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너희들의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께 맡는 그 사명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셨어 하시면 이 땅에 주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여 너희들의 주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에게 되어 주셔서 끝까지 몸으로 잡게 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결혼실 주의 삶을 잡게 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생하시는 놀라운 기대하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주의 교회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의 모든 삶에게 책임져주셔서 저를 인생 가운데 가는 모든 에게 하여 주셔서 진로의 문제에게 하여 주셔서 물질 문제에게 하여 주셔서 비전 문제에게 하여 주셔서 자녀 문제에게 하여 주셔서 일자 문제에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기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삶의 형편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수술을 앞두신 주성민 집사님 어머니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